에스겔서 12장에 보시면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앞선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징적인 표현들이 쭉 나오면서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항폐해지겠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면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에스겔을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지 22절에 보시면 많은 날들이 지나가도 어느 계시도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봐라, 응답되지 않지 않느냐.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로 에스겔을 조롱하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2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이상 이러한 속담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속담이 응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흐름에 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있을 때에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이제 롯이 택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정말 살기에는 좋았지만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다 보니까 이제 딸 둘이 결혼도 하게 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곧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가 될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속담으로 여기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잘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세상에 취해서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누군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도대체 분별력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분별력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분별력의 문을 여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인내하는 것. 우리가 분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잘 새겨 듣는 것이죠. 위기에 처할수록 잘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면 우리가 잘못 가게 되어서 안 가는 일만 못한,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빨리 성급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돼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잘 듣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경청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쇠는 기도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분별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라고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28절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실현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다시는 지체되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내 뜻은 지금인데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라 그러셔서 내 뜻과 그리고 현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을 묘사하기를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분별의 문을 여는 열쇠 가운데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한 세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워렌 워스비라는 목사님께서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말씀이 더디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오랜 기도 중에서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한히 사랑해 주셔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그리고 오늘 저희의 하루가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